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01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0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수록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모함으로 나온 귀한 심령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소망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언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진 모습 주의 볼로 가리시고 보이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좋게 되기도 하고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만남 세 가지를 들으려고 한다면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믿음 있는 부모님 만나게 되면 환경 좋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선생님 내 삶에 모든 교육의 기초를 세워주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만나면 내 삶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함께 살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이 즐겁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만남 가운데 좋은 만남이 필요하는데 문제는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만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친구 만난 것 좋습니다. 직장 만난 것 좋습니다. 배우자 만남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 나인이라고 한 성을 들어가셨는데 마치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의 인생의 전부 같은 아들 청년이 죽고 말았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누구나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장례 형일에 따라서 가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아들이 살게 되고 절망이 소망이 바뀌어지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돕고 싶은데 빌릴 만한 돈 없어서 자녀들을 돕지 못할 때도 있고요.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금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질병을 치유받아야 할 텐데 임계점에 이르러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내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 절망하는 자, 나락에 떨어진 자, 쓰러진 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찾아오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 초청한 것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찾아오시면 내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되고 내 절망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연이었습니까? 우연히 그 과부를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3절에 보게 되면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망의 눈물을 거두어라. 내가 울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아들 잃고 떠나는 이 장례 행렬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는 위로받으세요, 울지 마세요, 힘 얻으세요 하지만 그들은 눈물을 그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위로받게끔 도울 수 있는 환경도 없습니다. 단지 말로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음이 변해서 웃음이 되게 하신 분,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당신의 뜻대로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 절망이 소망이 되게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만난 분들이 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가난하고 거주고 길이 없던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 만났더니 눈을 뜨게 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병으로 힘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가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만날 수 없는 이 나병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침받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38년 동안 실패했던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생당했던 여인이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12년의 모든 고난이 한순간에 사라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에 있는 자, 나락에 떨어진 자,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은혜 주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이 가정에 찾아오셨을까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불쌍히 여기사. 우리 집은 절망적인 상을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질병 통해서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고 한 분들 찾아오셔서 고치를 원하십니다. 물질로 말미암아서 끝이라고 생각된 분 찾아오셔서 담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의 문제 가운데 움츠리고 절망하고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지금 찾아오셔서 해결을 원하십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절망이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수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얘네 조건이나 환경 본 것 아닙니다. 성품 보고 한 것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나가는 관에다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살려주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절망을 알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하신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예수는 전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되면 세상은 다 나를 외면하고 성까지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 지고 해결하지 못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의 힘은 늪에 빠진 것처럼 더 허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 앞에 내 문제 내놓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절망의 짐이 벗겨지게 되고 희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인이 근본적으로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생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 있고 물질이 있어도 우리에게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인간이 70여 80이라고 했고요. 지금 120세를 바라보지만 기껏해야 120세.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재민이나 챗GPT에서 보면은 인간이 어디까지 살 것인가, 건강히 살 수 있는 연령이 몇 살까지인가, 남자는 15년, 여자는 19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살 때 죽는다 그러면 여자는 80세부터 요양원에 가야 되고요, 남자는 85세부터 가야 돼요. 병들어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도 많게 됐어요. 생명이 연장된 것 같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 짐을 다 거기서 덤져져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학의 발달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명을 잠깐 연장해 줄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 일어날 믿음이 있습니까? 죽고 나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심판과 축복이 있어요. 예수를 나로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그것을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순간이지만 예수 없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이 고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부활한 거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리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께 주시니.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희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줄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은 길어봐야 잠깐이에요. 그러나 한평남대한 땅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신 주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영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흘 됐던 나사로를 향해 말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했더니 썩어졌던 몸을 배로 묶고 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달리다 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오니 일어날 땐 소녀가 벌떡 일어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께 이런 기적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는 생명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누군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주장하신 분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생명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마른 나무도 새순이 솟아나고 고목나무도 꽃이 피게 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새롭게 변화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헛되게 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권력 있는 자도 자기 죽음도 못 막았어요. 돈이 있어도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에서 일어날 청년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일어날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가정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임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님만 아니고 내 생각 내 방법을 하려니까 더 힘들 때가 많아요. 2026년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대로 해결하는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삶의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기적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정받는 일에서 한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지낼 때 날씨가 너무 뜨거운 지역이어서 하루 만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유대인 장례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요. 서로 이제 마을에서 이 장례위원회가 이어져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마을 사람 다 도와서 장례를 하는 것처럼 품앗이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남편 죽고 가부였던 독자 아들이 죽었던 이 가정을 위해서 다 도우면서 장례인을 같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안타까워. 어떻게 남편 죽을 때도 그러더니 아들까지 죽어서 어떻게 불쌍해. 동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를 본 사람 모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변하게 됐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경외하는 존재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정의 눈빛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 마음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죽은 자도 살게 하신 분이구나. 저분만이 위대한 분이구나 찬양하게 됐어요. 우리 오늘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야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절망스러운 가정, 죽음으로 가는 가정, 동정받는 가정이 주님 만나서 살아남은 말미암아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동정받을 가정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동정받는 삶이 있습니까? 동정받는 사건을 영원히 동정받는 사건으로, 동정받을 환경을 영원히 동정받는 환경으로, 동정받는 기업을 영원히 동정받는 기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힘이 없으면 동정받아야 되고요. 좀 더 힘 빠지고 그러면 다 동정받고 몇시 천대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이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제 좀 머리가 빠져서 그런데 다음 장면 또 넘겨봐야 있는가. 흑인 배우인데요. 이분은 이제 목사인 아버지와 미용실 운영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찬양하고 자기 가정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항상 싸우다가 아버지가 결국 가정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3남매 자녀를 키우는데 이 덴젤 워싱턴은 하나님 없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 등졌습니다. 학교 생활도 등한히 하게 되고요.
학교에 문제아가 됐습니다. 16살 때는 친구들과 같이 상점을 털기로 작정했는데 언제나 어머니는 덴젤 워싱턴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어머니가 탁 문을 닫혀놓고 버팁니다. 5분 동안 기도합니다. 덴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덴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편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야 될 시간을 못 가니까 덴젤은 땡깡부리다 밤에 잠을 들었어요. 아침에 늦잠 잤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덴젤, 충격적인 전화야. 뭡니까? 네 친구들 다 감옥에 있대. 왜요? 어제 저녁에 상점 털다가 다 갇혀서 감옥에 갔어. 어머니 5분 동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덴젤은 자기도 감옥에 있었을 텐데 어머니 5분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을 때도 공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20살 되던 때 어머니 미용실에서 학교를 중퇴하고 있었는데 거기 와서 미용을 하던 권사님 한 분이 빤히 쳐다보면서 너는 장차 저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설교를 하게 될 거다. 무슨 소리? 내가 뭐 수백만 명이 어떻게 설교해? 미시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대학을 다니는데 연극영화과를 가게 됩니다. 연극영화과에 가면서 무명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무명에 가까웠을 때 찾아온 60만 달러짜리 출연료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수십 원짜리 출연료였습니다. 가난에 찌들었고 빚도 많이 지고 생계도 어려웠을 때 수십억 원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딱 내용을 살펴보니까 온고의 내용을 대보니까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배역이 매우 음란하고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는 모두가 하는 대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으면 가정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연기일 뿐 아닙니까? 하나님, 수십억의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들려온 소리가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수십 원짜리 처음으로 온 그 배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인권운동가의 삶을 다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화 자유의 절규에 캐스팅되었고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서 골든글로브상을 받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한 말씀 내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동정받는 사람이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0세 생을 앞둔 2024년 12월날 그때는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냐면 그건 한창 잘 나가게 될 때 이 헐리우드 유혹이 많이 있었어요. 맨날 저녁에 파티하며 술을 먹어야 되죠. 음란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의 멘토인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헐리우드 배우로 있다 보면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도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덴젤, 내가 목회할 때 몇 명의 설교할 수 있겠니? 몇천 명에 불과하지만 네가 영화 한 편을 잘 만들면 수백만 수천만 명의 설교하는 거야. 목사가 되는 것보다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덴젤 워싱턴이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영화를 만들면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탤런트 일을 가게 됩니다. 영화 배우를 가는데 대박 나는 역사가 많았어요. 그리고는 2024년 12월 달에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남은 삶의 정 주미에 살겠다고 하면서 70세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이삿짐 트럭은 관디를 따르지 않는다. 이삿짐 트럭은 관디를 따르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다 모든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얻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까 보였던 내용 존 바이든 대통령 때 민간으로서 최고의 훈장을 이 덴젤 워싱턴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주님 만나면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동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온 땅에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집에 주님 찾아오셨더니 절망이 소망으로, 주님 생명으로, 동정받는 삶이 한 영광의 삶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2020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머리로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으로 주는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절망의 상황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을 때 나인성 과부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죽음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정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동정받는 삶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분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빠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대로 살면 더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만나고 그분 뜻대로 살면 주신 말씀대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산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이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동정받던 삶의 죄의 영광 나타나고 베푸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많은 삶이 주 앞에 다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